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까지 했죠. 지난주에 죄와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십니다. 초림은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러 오시고, 재림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재림 때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이 두 번째 구원이죠. 첫 번째 초림에서 받은 영혼의 구원 문제, 두 번째 재림 때 받는 구원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죄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다. 그 십자가로 보내신 구원의 문제의 죄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가셨죠? 영혼의 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예요. 범죄한 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재림 때 받는 죄는 우리 자신이 복종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다 생각하고 목사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 채널에서는 죄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구원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나가는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그동안 하나님께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 영혼이 깨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 중에 영혼이 죽어있는 자, 영혼이 깨어있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계시록에 죽은 자로다 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냐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줄 아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소멸했다고 보면 돼요. 소멸.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은 자 같으나 죽은 자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은 자 같으나 영혼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고 하신 것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영혼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어려우면 다시 조금 이따 말씀 나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죄와 이방인의 문제 중에서 그 다음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까지 했죠. 오늘은 8장 8절부터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말해주러 왔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목사는 설명하고 설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죄의 문제를 설교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앞에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사는 거. 사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때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이 성령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두 번째 육체에게 주신 성령을 말한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에 있어요. 자, 이 성령 세례는 어디다 주냐?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서 거듭날 때 성령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한 번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다음에 성령님과 바톤 터치해요. 바톤 터치해서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인데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있는 성령 세례에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육체에 부어주는 거다. 그러면 왜 이방인은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쳐주니까 나는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말하러 왔어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알려줘야지. 먼저 목사에게 알려줘야 그 목사가 자기 양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령이 받았다고 하는데, 증거는, 육체에게 주신 증거는 육체의 랄랄라 따따따로 시작하면 성령은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서 방언, 통변, 예언하고 병 고치는 거로 끝나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해가셨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방언하는 것이 시작인데, 거기서 끝나고 병 고치는 것이 시작인데, 거기서 끝나면 성령이 오신 목적과 의미가 없다. 이해가셨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방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남 병 고쳐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남 예언 기도해주라고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재림 때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재림 때 요것이 있는 자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로마서 8장은 재림 때 올라가는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 네 번째 있는 성령에 의하여 갈라지는 거예요. 두 분류로. 올라가느냐, 심판이 있는 땅에 버려지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버려지는 자를 미련한 처녀, 올라가는 자를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올려주고, 여기서 두 남자 두 여자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는 뭐예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말이에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미련해서 올라가고 땅에 버려두고 하나는 슬기로워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는 재림 때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 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 오실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목사라도 예수님 오실 날짜는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만 있으라. 오는 것은 아버지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니까 뭘 예비하고 준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예비하고 준비하고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나왔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육체에. 성경에는 다른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릇은 육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질 그릇이니,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 그래서 그릇이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육체에 대해서 창세기의 죄의 문제가 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넣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갈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에덴 동산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복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로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거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 첫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으로 빚어서 에덴 동산에 넣고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 마음껏 동산 안에 있는 과실은 다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과실은 임의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임의로 먹되는. 그러나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화영검으로 둘러싸서 보호하여 있고 선악과는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 자, 아담에게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의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못했어요? 아담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화염검으로 둘러있다는 것은, 화염은 뭐예요? 불이죠. 불 같은 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뿌렸어요. 불 같은 검, 성령의 말씀,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을 플러스해서 생명나무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이건 깊은 말씀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뭘 범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범죄했어요. 뭐가 범죄가 됐습니다? 이 혼이 범죄가 됐어요. 생각으로 먼저 뱀이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생각으로 불순종한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영적인 이방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이방인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십자가로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동산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빚어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것처럼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시험은 뭐예요?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동산 안에 있는 다른 거는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과실은 한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나무는 먹는 거예요. 열매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이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로 예수 믿은 자에게 두 번째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복음을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뭐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는 게 쫓겨나는 거예요. 자, 불순종했더니 아담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방인이 너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신령한 집을 짓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어디서 죽어요? 재림 때 죽어요. 5번에 재림 때 죽어요. 재림 때 죽는다는 것은 여기 심판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방인이 죄가 뭔 줄 알아야 돼. 이방인의 죄는 복음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배우고 거기에 맞는 이 자기 혼이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혼이 뭐가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뱀이 지금은 계시록 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용이 됐다. 그 말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더 죄가 세분화됐다 그 말이에요.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우리의 죄는 이방인의 죄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복음을 배우지 않는 것이 죄고, 목사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것의 요약입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3분설로 되어 있죠. 영혼, 몸. 자, 혼이 몸에 그러니까 혼이 몸을 가서 붙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이 몸에 붙으면, 혼이 몸을 지배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혼이 영에 붙은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구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혼이 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아담에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은 너는 복음을 먹으면 먹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중에 66권 안에 있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 다른 거는 복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순종해서 통과되는 거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재림 때 심판하고, 복종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는 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뭐랄 말해요? 두 번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은 어디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령, 이렇게 성경이 말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 누구에게? 이 땅의 목사에게. 목사한테 먼저 주의 종에게 증거를 해줘. 종이 양들에게 먹이죠. 가르쳐주죠. 이해가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번째 성령이 거하시면, 여기 그냥 하나님께로서 온 영은 네 번째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주신 성령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문제 됐죠? 해결됐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이 혼이 몸에 속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거하셔야 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7대 복음 중에 성령이에요. 육체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 영혼에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이거죠. 혼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배웠죠? 이제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하러 왔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죄의 심판을 얘기해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이거 세 개를 하나님의 영한테 안 배우면 그 목사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성령님한테 배워야 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먼저 배워서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먹여야 돼요. 목사가 죄라는 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에게 배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에게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성령을 받은 목사나 성도는 목사한테 이제 배우는 거니까. 만약에 성도가 지금이라도 이거 나는 목사님한테 안 배웠는데 그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 안 늦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미련한 천년처럼 고집피는 거야. 뭐 두 번째 성령이 필요해? 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은 거 끝났지. 고집 피우고 있으면 자기 팔자대로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건 뭐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있대. 그리고 다른 친구 집사나 권사들은 다른 데 배우러 가는데 쟤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딴 데 가서 배우러 다녀.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고집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고집 피고 저기 앉아 있어요. 자녀가. 엄마가 매를 들었는데. 고집 부리고 저기 앉아 있으면 매가 더 맞아요? 덜 맞아요? 고집 부리면 더 맞아. 미련 맞아서. 그래서 옛날에 미련하면 더 맞아요. 영리하면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오면 하나님 매를 들었다가도 10대 맞을 거 1대 맞는다고. 근데 고집 피고 저쪽에서 미련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가 심해. 마찬가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지. 그러니까 영에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알았죠? 내 영에 하나님이 보낸 영, 성령만 갖고 있으면 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육신에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만 있으면 예수님 맨날 몇월 몇 시에 오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데려가신다. 기름이 없으면
안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7대 복음을 가르치러 이 땅에 왔어요. 기름이. 7대 복음을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7대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죄의 문제가 나와요. 오늘날 죄를 우리가 십계명을 앉아서 지키는 그 죄가 아니야. 오늘날 죄는 뭐예요? 이방인의 죄는 너는 복종을 하냐 안 하냐예요. 뭘 복종해야 돼요? 7대 복음대로 너는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는 죄의 문제에 걸려서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갑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사단이 꼬임에 넘어간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서 온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순절날 오신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오신 성령은 우리가 육체에 받았어요. 이 육체에 받은 성령의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목사들에게. 7대 복음을 가르쳐주러 왔다. 목사들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목사님이 7대 복음을 가르치느냐, 죄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의가 무엇인가 가르치느냐, 심판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느냐예요. 가르쳐줘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된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면 아담이 안 따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이방인은 뭐예요? 너희는 7대 복음을 정령 안 먹으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게 죄의 문제니까. 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율법은 유대인이 지키라고 온 거고, 율법이 가리키는 거는 뭐냐는 거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복음을 듣고 배워라 해요. 안 배우면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죄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명령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서 이스라엘에서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는 뭐예요?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면 율법이 가리키는 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온 거예요. 이방인의 죄는. 여러분 이방인의 죄가 돼서 무슨 말 안 해주잖아.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 믿었으면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 믿었으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잘 참석하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죄의 문제를 목사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목사가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 철야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성도는 이 죄의 문제를 설교를 안 해주는데 성도가 어떻게 알을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알을 거냐고. 이 죄가 무엇인가 안 가르쳐 주는데.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 가르쳐 줘야 되잖아. 목사가.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거야. 부활절, 추수감사절, 연말연시에는 헌금 봉투 써가지고 내년 소원 적어가지고 어떤 데는 불태우는 교회도 있어. 봉투 불태우는 교회.
그래갖고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고난주간 그거 행사하다가 예배마다 참석하며 그거 행사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어릴 때 소꿉장난입니다. 거기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혀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죄라는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의는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냥 기록된 말씀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 양떼들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양떼들은 몰라. 그냥 기록된 말씀 하니까 말씀이 최고인 줄 알아.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는 거지. 엄마가 좋은 재료를 갖고 좋은 요리로 자녀에게 먹여야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재료의 복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쁘게 살찌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설교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는 몇 장 설교로 목사가 성경 갖고 하지 불경 갖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하면 다 설교인 줄 알아. 설교 잘하는 줄 알아. 그는 어릴 때다는 거지. 자라야 된다는 거지. 자라는 데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귀가 열린 자, 심령이 열린 자, 마음이 사모하는 자. 무엇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하는데 말씀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말씀은 뭘 주실까?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말씀은 무엇을 줄까? 오늘도 그 말씀, 내일도 그 나물에 그 밥 주는 목사의 말씀은 똑같은 그 말씀 갖고 몇 장 몇 절만 다르지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복음의 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죄와 이방인의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아직도 11절까지 못했네요. 크라이막스가 11절인데 11절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은 안 되나?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이에요. 11장의 크라이막스 오늘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는 크라이막스는 아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 이방인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